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 목적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열심을 내서 삽니다.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리고 또 전략도 하고 그래서 돈을 저축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의 안락 그리고 평안한 노후도 준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완전하진 않지만 행복한 미래를 이렇게 꿈을 꿉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기쁨들은 일시적입니다. 금방 무너질 수 있는 불안한 것들입니다. 건강도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우리 물질도 어느 순간에 내 손에서 다 떠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관계가 깨어져서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우리가 성취하고자 했던 그런 모든 사회적인 신분도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누리다가 또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손에서 사라질 때 잠시 충격받고 잠시 섭섭하고 잠시 낙심되기도 하지만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막 절망하거나 통곡하나 그렇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애기들 뭐 장난감 하나 줬다가 먹을 것 하나 줬다가 뺏으면 온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통곡하잖아요. 그렇죠?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자녀 키우는 거? 하늘이 무너질 듯 다 막 통곡하고 그죠? 어제도 좀 병원에 가야 된다고 잠깐 애기 봐달라고 그래서 한두 시간 가서 애기 봤는데 손을 내미는 건 먹을 것 달라고 말이죠. 안 주면 벌써 2살 아직 안 됐지만 안 주면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마른 그 스트로베리 딸기입니까? 마른 딸기 주고 가서 착 하나 주고 또 손 내면 착 주고 근데 안 주면 통곡하는 거예요. 벌써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 그런 시절을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왔습니다.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또 얻으면 기쁘고 잃으면 또 슬퍼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많은 세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왔고 예수님을 만나왔고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식, 그런 믿음, 그런 경험을 이제 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땅의 것 가지고 너무 그렇게 막 목을 다 메고 거기에 인생을 다 막 걸고 투자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게 돈이든 그게 성공이든 그게 내 신분이든 어떤 문제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건 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때로는 자식을 놔야 되는 때도 있어요. 내가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자식이 먼저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있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뭔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정에 대해서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창세전부터 마지막 영원까지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장부가 조직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눈에 보셨으며 우리의 날이 한 날이 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이 세상 붙잡으려고 막 바둥바둥 하지 말고요. 물론 열심히 붙잡고 성실하게 힘있게 살아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셨다면 알았습니다. 하나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일어난 일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영원한 기쁨, 내적인 그런 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평안을 사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의지하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이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 영원한 위로가 내 가슴에 가득할까? 그걸 우리는 이제 소원하는 거예요. 그 정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린 그 평안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이 땅을 사는데 좀 담대할 수 있고 너무 이렇게 막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또 너무 이 땅의 것 내가 원하는 거 얻었다고 막 기뻐 날뛰거나 그거 가지고 너무 행복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물론 기쁘고 좋을 때도 있죠. 행복하기도 하고. 네, 그러나 우리 주님 그거 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버리고 거기에 마음이 쏙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제물로 바쳐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지 아들을 사랑하는지 테스트 하세요. 물질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다가 가져가시는 건 우리 일생의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저도 한번 전셋집 날아가는 적이 있죠. 그래, 하사모가 그냥 골목에서 막 울었죠, 많이. 왜냐하면 전셋집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주신, 결혼하라고 주신 돈하고 교회에서 전임전도사라고 준 돈하고 합쳐가지고 전셋집 들어갔는데 그 전셋집이 중소기업 은행에 다 잡힌 줄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중소기업에서 가져가 버리니까 다 나온 거죠. 1원도 1달러가 아니라 1센트도 못 받고 한 10명이 와가지고 막 다 골목에다 내놓는데 한 10분도 안 걸렸어요. 아직 막내 낳기도 전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해요. 얼마나 준비를 잘 하셨는지 제 집 옆에 다른 교회 다니시는 강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집이 본래 동네 안에 있는 절이었어요. 그래 새벽기도 나갈 때면 늘 저와 아내가 하나님 이 절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절 무너지고 없어지게 해주세요. 늘 오고 가면서 기도했거든요. 새벽기도 가는 시간에 불경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근데 변호사인 권사님, 강권사님이 그 집을 사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절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집에서 사는 동안에 막 꿈자리가 얼마나 사는지 막 집에 뱀들이 막 드글드글 하는 꿈을 꾸니까 막 이분은 또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방 지하가 우리가 살았던 전셋집보다 더 큰 방 지하가 있는데 변호사니까 부자니까 3층 집이고 막 거기에 내려와서 막 기도하는데 우리가 골목에 나오니까 전도사님 우리 집에 와서 사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준비해 놓으실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는 기도해서 절 쫓아내고 이분은 이사 왔고, 이분은 꿈에 막 뱀이 드글드글하고, 그러니까 전도사님 부부가 새벽기도 가는 부부가 집에 골목에 나와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집에 와서 살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3개월간 살다가 부목사님이 또 이사 가시는, 다른 교회로 가시는 바람에 방 3개짜리가 생겨서 쫙 들어가서 살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좀 그런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선교사로 빌리그레암 목사님 여의도 광장에서 선교사로 갈 사람 일어나라고 할 때 제가 벌떡 일어난 게 그 사건 때문에 생각이 난 거예요. 알았습니다.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얽히고 설켜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사건 통해서 제가 물질 훈련을 받았는데 11조를 100% 낸 깨끗한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돈이 내 것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그 돈을 다 가져가 버리셨으니까. 1원도 못 받았어요. 내 돈이 아니구나. 그리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래 브라질에 가서 18년 사역했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집을 잃어버렸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돈 가지고 막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래서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만 돈이 어디가 있어요? 미국에. 근데 집사님이 우리 집에다 두고 가세요. 미국에. 그래서 새 아들 뒀는데 그 집에서 다 대학 졸업시켰잖아요. 여러 번 간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설교할 때 막 힘줘서 설교할 때는 그냥 믿음만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간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1871년에 시카고에서 사업하던 스패포드가 아름다운 아내와 아주 귀여운 2 자녀가 있었는데 1871년에 이 일리노이주의 저 북쪽이잖아요. 북동쪽에 일리노이주가 있잖아요. 그 시카고 캐피털 시티가 시카고잖아요. 바로 거기 미시간의 큰 호수 옆에 시카고가 있는데 거기 대화재가 났어요. 얼마나 큰 불이 났냐면 도시 3분의 1이 타버렸어요. 300명이 죽었고 10만 명 넘게 이재민이 생겼어요. 이게 미국에서 가장 큰 대화재 사건입니다. 1871년이니까 약 150년 전이잖아요. 근데 이때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가 있고 2 자녀가 있었는데 이 대화재 때문에 집이 완전히 불타서 재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사업이 다 망해버리고 할 수 없어서 돈을 다시 벌어서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족들을 유럽 친척들에게 보냈어요. 그때는 이렇게 배 타고 대서양을 이렇게 건너가는데 이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바닷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2 자녀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내만 겨우 이렇게 살아났어요. 이 소식을 들은 스패포드가 찬송가를 지었는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 바람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딸 잃어버리고 이 찬송을 지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위로죠. 쓰라린 고통, 절망, 환경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에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게 믿음이에요.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이런 노래가 나오지는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일생을 살아온 동안에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잠시 몇 주 동안은 힘들었겠죠.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 딸 둘이 바다에 배 타고 가다가 사라졌다. 아니면 손자, 손녀 둘 잃어버렸다. 이런 노래가 갑자기 나오지는 않죠. 쓰라리죠. 근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강같이 주시는 성령의 위로를 또 받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 계셔 하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파키스탄에 단기 선교 갔는데 거기에 김무 집사님이라고 계셨어. 이 진 바지 있잖아요. 진 바지를 한 달에 1000만 장을 유통시키는 분이에요. 진 바지를 한 달에 1000만 장 유통시키는 분이면 1달러씩만 남아도 한 달에 1000만 달러씩 버는 사람이에요. 부자죠? 근데 아들 20몇 살짜리인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김무 집사님 부인이 떠나버렸어요. 예수 안 믿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만나서 밤에 좀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단기선교 때문에 그분 만났고 단기선교팀이 다 미국으로 되돌아오는데 내 비행기표가 잘못돼가지고 혼자 파키스탄 비행장에 있다가 혼자 남았어. 할 수 없이 그 집에 다시 가서 하룻밤 자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집사님, 그분도 교회를 안 나가. 단기선교팀은 돕는데 실망이 돼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부인은 아예 불교론가 떠나버리고. 그래서 집사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집사님 마음을 아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가슴이 아프셨어요. 이제는 그 하나님께 돌아옵시다. 그 한마디 하고 그 다음날 미국으로 제가 돌아왔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플러에서 유학해서 공부할 때 이야기입니다. 네. 자비의 하나님, 은혜와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슬픈 마음을 속속게 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부드러운 위로, 사랑, 항상 우리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랬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위로와 최고의 소망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주신 십자가 구원이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위로요, 최고의 소망입니다. 아무리 $10,000가 있어도 한 달에 진 바지를 10,000장을 유통하니 이 한 달에 1,000,000불씩 수입이 생기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모르고 불교로 떠나버렸으니 이게 무슨 위로요, 소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10,000 가지고 뭐 돈 만지고 막 집에 가득 싸놓고 막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지. 종이 조각에 불과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 위로, 기쁨,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위로와 기쁨이죠. 하나님은 순간순간 필요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면서, 그러나 이 순간순간 위로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가?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을 나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 이건 영원한 것이잖아요. 이건 배가 고파도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사회적인 신분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좋은 소망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세요. 그 좋은 소망은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많은 세월을 살아서 이제는 눈도 어두워져가고 치아도 자꾸 깨져가고, 그러니까 크라운 씌우고 나중에는 임플란트 하고 나중에는 필리 끼고, 이게 전부 다 노쇠에 가잖아. 그렇잖아요. 지금은 옛날은 2공기, 3공기 먹다가 지금 반 공기 먹어도 부담되고, 그렇잖아요. 육체적인 그런 욕망도 이제는 다 사라져가고. 어제 90세 된 저의 한국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과 대화했는데, 목사님 오래 사셔야죠. 그랬더니 그럼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오래 살게 하시지는 않을 거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오래 사는 것이 벌 주시는 거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힘들다 그 말이에요. 지금 위장도 안 좋고 사방이 힘들다 그 말이에요. 길게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오래 살게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거야. 이게 벌 주시는 게 아니라면 나를 오래 살게 하시는 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거라, 그런 이야기. 그래도 제가 한마디 또 했죠. 그래도 연세대 교수처럼 103세, 김영석 씨처럼 103세는 사셔야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그잖아요. 오래 산다고 그게 행복이 아니죠. 계속 대화하는 중에, 국제전화지만 대화하는 중에 계속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 이 은혜가 족하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계속 반복되는 이 90세 된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게 하나님 주신 위로죠. 위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과 함께 완전한 교제, 완전한 기쁨, 완전한 사랑을 영원히 나누는 소망, 이것이 영생이죠. 이 소망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말씀이 가슴에 확 다가와야 돼요. 안 다가오면 아직 인생 깊게 고민 안 해본 사람이에요. 가슴에 확 다가와야 돼요. 영원히 이 위로와 소망, 이제 나눠준 일이 뭔가, 이 소망을 간증한 일이 뭔가,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자로 살고,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건 불교에도 있어요. 조상신 신고 부처님 믿어서 행복하고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자식들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이건 불교에도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얻읍시다. 이게 복음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 이 선물을 받읍시다. 이것이 전도요. 이것이 선교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이 사랑 때문에 주어진 이 축복의 선물과 은혜, 우리 예수님 감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전도와 선교의 부흥을 계속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그리고 모든 부서들이 다 회복돼서 충만한 은혜, 넘치는 부흥 속에서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